찬송가 284장, 찬송 284장입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우리의 연약함과 또 악함을 하나님께 고백하며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빨리 부르겠습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굴은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찬송 288장입니다.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함께 부르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곳과 하늘의 영광 보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 3절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한 장만 더 부르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391장 찬송가 391장입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금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금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금바위에 숨기시고 저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금바위에 숨기시고 저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금방 위에 숨기시고 저 손으로 덮으시네. 예배자 함께 부르시면서 우리 더 깊은 예배 가운데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 이곳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묵상 기도 드림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도 저희들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또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됨을 재확인하며 믿음을 힘입는 복된 주일 예배로 불러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감히 하나님께, 그 존귀하신 주님께 예배드릴 자격이 없으나 우리 주님의 보혈의 의로우심을 힘입으며 주님 앞에 나아옵니다. 우리의 죄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로서 우리의 믿음을 회복하고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어질 수 있는 은혜의 예배 시간 되도록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 은혜도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35장, 찬송가 35장입니다. 큰 영화로신 주 함께 부르겠습니다.
하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위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양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성전돌같이 기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예성도들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성신앙독 교동문 3번 시편 4편입니다. 찬송가 뒤편에 있는 교동문 3번 시편 4편 다 찾으셨으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자리에 다 같이 앉으셔서 254장 찬송가 254장 내 주의 보혈은 함께 부르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신다. 내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주시고 내 처함을 곧 씻어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나로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아멘. 우리를 대표하여 정충훈 집사님 하나님께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일 예배를 위해서 성도들이 하나 되어서 교회에서 대면으로 또는 비대면으로 이 시간을 함께하게 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세상을 살면서 알면서 지은 죄 또는 모르고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깨끗함을 얻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해서 막연한 두려움과 생활에 불편함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할 때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가 기도하게 해주시고 우리나라에 원활한 백신 공급이 있게 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전 국민이 코로나로부터 해방이 되는 날이 오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지금은 거리 제한이나 인원수 제한 등으로 인해서 성도들이 모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우리의 믿음이 나태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교회에서 진행하는 매일 성경 큐티, 줌을 활용한 성경 공부 등을 통해서 신앙이 더욱더 성숙해지는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성도들이 가정을 위해서 기도드리오니
경제적으로 또는 건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에 주님의 긍휼하시는 총이 함께 하시어서 각 가정의 문제가 주님 안에서 일거에 해결되며 고침을 받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변에 안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긍휼함을 주셔서 믿지 않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며 견고해지길 기도드립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며 우리 성도들 모두가 한 주간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소원하옵나이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3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412페이지 사무엘상 3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할 때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로 가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의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아멘. 예, 오늘 2부 예배, 또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로 또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 우리 복의 근원이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소통에 관해서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단절된 그 불통을 극복하고 소통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 위하여 오늘 말씀을 가지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소통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소통을 잘 하십니까? 여러분들 배우자 혹은 여러분들 가족 아니면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얼마나 소통을 잘하고 계십니까? 어떠신 것 같으세요?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까? 아주 유명한 그 소통에 관련된 책이 있습니다. 사랑의 5가지 언어라는 그런 책 아마 제목을 들어보셨고 또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미국의 아주 유명한 작가죠. 게리 체프먼이라는 작가이자 또 침례교 목사인 분이 이제 쓴 책이에요. 사랑의 5가지 언어. 근데 여기에 사랑의 5가지 언어가 있는데 이 5가지를 통해서 이제 부부 관계가 이제 불통하는 그런 관계에서 소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5가지 항목이 뭐냐면은 이제 첫 번째로 인정하는 말, 상대방을 인정하고 칭찬하는 말에 관한 거예요. 부드럽고 온화하고 그렇게 칭찬하는 말.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함께하는 시간. 그 사람이 상대방이 함께하는 시간을 보낼 때 사랑이라고 느낀다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가 함께하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로 선물. 내 배우자는 선물을 받을 때 그것이 비싸건 비싸지 않건 선물을 할 때 사랑을 이렇게 느끼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 항목이 뭐냐면 봉사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제가 배우자를 정말 사랑하고 한다면은 그 사람이 원하는 봉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집에서 설거지를 하고, 그래서 집에서 빗자루질 하면서도 청소도 해주고, 이 봉사하는 것을 사랑이라고 느끼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네 번째 항목이 봉사입니다. 그리고 5번째가 스킨십이에요. 함께하는 그 배우자가 이 스킨십, 손잡고 또 안아주고, 이런 것들을 할 때 사랑이라고 느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랑의 코드, 그것을 모르고 빗나가면은 나는 사랑한다라고 그 사람에게 표현을 하는데 그것이 그 사람이 받아들일 때는 사랑이 아니라고 느끼는 것이죠. 그래서 한 예를 드리면은 이전에 제가 이제 저희 아내가 좋아할까봐 선물을 했어요. 제 수준에서는 과한 선물을 했습니다. 그 과한 선물을 했는데 그걸 딱 받고 나서 오히려 혼났어요. 혼쭐이 났어요. 제가 생각에는 그거 받으면 되게 기분 좋아하고 좋아할지 날 너무나 사랑해준다라고 여길 줄 알았는데 그걸 받고서는 분수에 안 맞는 선물을 했다고 이제 뭐라고 한 거죠. 저희 아내가 좋아하는 사랑의 언어는 뭐냐면 봉사예요, 봉사. 집에서 이렇게 사소한 거지만은 이렇게 설거지도 같이 해주고, 이렇게 봉사를 하고, 이렇게 청소도 하고, 그런 어떤 집안 살피면서, 이렇게 가정을 이렇게 위해서 봉사하는 거를 사랑으로, 이렇게 느낍니다. 여러분들 가정에, 여러분들의 배우자분은 혹시 어떤 사랑의 코드 언어를 가지고 계실까요? 내가 아무리 사랑한다고 하지만은 내 방식, 내가 사랑이라는 것으로 그 사람을 사랑을 이렇게 할 때 그 사람은 사랑이라고 전혀 느끼지 못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부 관계뿐만 아니라 어느 누구와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면은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사랑의 언어, 그리고 그 사랑의 언어의 순위를 잘 파악해가지고 내가 좋아하는 이 사람이 어떤 것을 할 때 내가 사랑을 그 사람이 사랑이라고 느낄까 알고서는 그것을 가지고 섬겨야 돼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내가 왜 이렇게 해주는데 왜 이 사람은 왜 날 못 받아들이지? 라고 할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사랑의 언어를 잘 이해를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런 것을 하는 것을 해줄 때 사랑이라고 느낍니다라고
그 사람에게 대해 이야기도 해야 되고, 아, 저 사람은 어떤 사랑의 코드를 가지고 있는지 알고서는 나에게는 그것이 크게 사랑이라고 느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아, 저 사람이 저렇게 하는 것은 나를 좋아한다는 것이구나. 나를 존경한다는 것이구나. 나를 사랑한다는 것이구나. 우리가 그거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은 그 관계는 소통이 안 되고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상대방을 사랑해서 좋아해서 해준 무엇도 사랑하는 내 마음을 전달하지 못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사람과 사람과의 이 관계, 이 소통이 너무나 중요하죠. 행복을 결정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영원한 삶을 보장하는, 줄 수 있는 하나님과는 과연 우리가 잘 소통하고 있습니까? 우리 사람은 이기적이에요. 내 중심적으로 생각해요. 나는 나름대로 이렇게 주일 예배 나오고 또 헌금도 하고 또 힘을 다하도록 내가 봉사를 하는데 왜 내가 하나님 잘 섬기는 거 아닙니까? 라고 착각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해주는데 왜 제가 하나님 잘 믿는 것 아닙니까? 라고 착각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헌금을 드리고 아니면 봉사를 하고 이런 것도 하나님께 뭐 해주는 게 아니죠. 사실은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하여서 자발적으로 그거를 표현하는 것이죠. 근데 나는 그것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마치 뭔가를 드리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딱입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헌신해 주시고 지금도 은혜를 공급해 주시는 게 더 많아요. 비교할 수 없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의 부재를 극복하고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자, 오늘 본문 보시면은 두 사람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엘리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제사장이에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엘리 제사장. 나이가 많이 있고 경험이 많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 더 나오죠. 누구예요? 사무엘이라고 하는 어린 그런 아이입니다. 몇 살인지 모르겠지만은 아주 어린 그런 아이로서.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어떻게 보면 비교가 되고 대조되어서 사실 오늘 본문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 엘리 제사장의 특징이 뭐였냐면은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사람에게 희귀해요. 제사장으로서 또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는 깨닫고 백성들에게 전해야 되는 역할을 하는데 참 난감하게도 이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못해요. 2절에 보세요. 오늘 3장 2절에 보시면은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육체적인 어떤 육신의 눈이 나이 들어서 어둡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구약 성경을 보면은 그 사람의 어떤 육체의 현상이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나타내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요나가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서는 어떻게 해요? 그 배의 가장 밑둥으로 내려가요. 가장 깊은 밑으로. 그리고 내려가서 거기서 베개를 비고 잡니다. 근데 이제 그것이 그냥 육체적으로만 잔다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이면서도 그가 그만큼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있고 영적으로 잠들어 있다라는 것을 교훈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2절에 나오는 부분도 엘리라는 사람이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못하고 영적으로 어두운 상태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영적으로 어두운 상태에 있는 가장 중요한 현상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였다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지금 우리의 시대처럼 우리 상황처럼 이렇게 성경이 잘 나와 기록된 때가 아니잖아요. 그때는 하나님께서
택한 그 사람들에게 특별한 때 임하셔가지고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환상 가운데 보여주시고 들려주셨어요. 그렇게 계시를 하셨죠. 하나님은 계시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당신과 당신의 뜻을 계시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엘리가 하나님의 계시를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보세요. 그래서 2절에 보면은 그때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집에서 자는 거예요. 근데 상대적으로 이 사무엘이라는 어린 소년이 나오는데 이 소년은 어디에 눕습니까? 그가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궤가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육체적인 어떤 상태지만은 그만큼 이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전 안에서 매일 잠을 청하는 거예요. 그곳에서 자는 거예요. 엘리는 자기 집에서 누웠고. 근데 이것을 우리가 너무 이상하게 해석하면 안 돼요. 물론. 집에서 그냥 자빠져 자네. 이렇게 받아들인다기보다도 그만큼 이 대조되어서 나오는 거예요. 사무엘의 영적인 상태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엘리의 영적인 상태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때 사무엘이 대답하죠.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는데 엘리 제사장이 자기를 부른 것이라고 착각을 해요. 왜냐하면 7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한 번도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불러주시는 것을 직접적으로 들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3번씩이나 엘리 제사장이 있는 곳에 가가지고 저를 부르셨습니까?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죠. 근데 엘리 제사장이 영적으로 어둡지만 그래도 경험이 있잖아요. 경험으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구나 라고 해서 알려줍니다. 네가 성막에 누워있을 때 그 소리가 들리거든. 하나님께서 너를 부르시는 것이기 때문에 여호와여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라고 대답을 해라라고 그렇게 알려주었어요. 그래서 보니까 10절에 오늘 보면 1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다시금 그의 이름을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엘리 제사장 집안에 행하실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이 일로 인하여서 이 일로 인하여서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릴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두 귀가 울릴 것이다 라고 이 말씀하시는 것은 구약 성경에 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3번 나와요. 하나는 유대 왕이었던 므낫세가 하나님 앞에서 악행을 할 때 하나님이 유다를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실 때 이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두 귀가 울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경고하실 때 이것을 듣는 자들의 귀가 다 울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어린 사무엘,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이 듣지 못하니까 사무엘을 택하셔서 이스라엘에게 내려질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러실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제사장인 엘리에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왜 하나님께서 더 이상 엘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자,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힌트가 나와 있습니다. 자, 13절을 보세요. 13절. 자, 13절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이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아멘. 어떤 말씀이세요? 이것을 우리가 잘 설명해 주는 또 다른 힌트의 본문이 있어요. 바로 전장인 2장을 보세요. 2장. 바로 뒷장을 넘기셔서 29절을 보세요. 2장 29절. 자, 2장 29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게요. 시작.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아멘.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도 제사장이었어요. 신분적으로는 제사장이었는데 아주 패륜적인 행동을 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믿고 제사를 집도한다고 하는데 사실 하나님을 하나도 안 두려워요. 그래서 어떤 일을 행하냐면 너무나 어떻게 말에 입에 오르기 부끄러운 말이지만은 그 성막에서 회막에서 수종드는 여러 여자들과 더불어 행음을 합니다. 동침을 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려고 가지고 온 제물, 그 고기들을, 드려진 고기, 제물들을 갈취해요. 중간에서. 자기들 것처럼. 갈취를 해요. 근데 이런 악행들을 엘리 제사장, 아버지인 엘리 제사장이 아는데도 율법대로 그들을 심판하지 않아요. 하나님보다 자기 자녀들에 대해서 절절절 매는 거죠. 잔소리는 해요. 그런데 아들들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심판하지 않는 것이죠. 너희들 왜 그러느냐. 그 소문 들렸는데 너희들 악하다는 그 소문이 내게 들렸다. 더 어떤 행동을 하지 않아요. 비록 자식이라 할지라도 잘못했다면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엄하게 다뤄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엘리 제사장에게 경고하셨지만 사실 엘리 제사장은 자기 손으로 귀를 안 막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귀를 막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희귀한 거죠. 자기는 나름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제사를 집도하고 예배 드리고 그런다고 하는데 일방통행이에요, 일방통행. 이렇게 하면은 자기가 해야 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정말 고기가 없으셔가지고 재물이 없으셔서 헌금이 없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배 드리라고 하고 재물 가져오라고 하고 11조 드리라고 하나요? 아니죠. 하나님은 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을 향한 사람들의 마음을 보기를 원하시는데 그런 거 하면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엘리 제사장과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꽉 캐치해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의 태도는 어떤 태도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순종하며 하나님과 소통하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참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이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 가문을 그래서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어떤 속죄물도 이들의 죄를 사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엘리 제사장이 자기 아들과 자기가 지는 죄가 뭔지 알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내가 물론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만 이것이 내 신앙의 전부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건 뭐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순종하는 것을 원하시는 겁니다. 복음서에 보면은 참 재미있고도 무서운 이야기가 나와요. 예수님이 비유를 들어주시는 말인데 마지막 때 열심히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예수님께 그런 말 하는 거죠. 주여 주여, 저희들이 귀신도 쫓아내고 저희들이 전도도 하고 저희들이 주님의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알아요? 나는 너희들을 알지 못한다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나름대로 막 기적도 일으키고 막 놀라운 역사들도 일으켰는데 사실 정작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사실 순종하지 못하는, 그 주님과의 소통이 단절되고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지 않았던 것이죠. 여러분, 아주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자들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듣고 순종하는 자들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것 방향으로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신앙생활은 뭘까요? 믿음이란 건 뭘까요? 오늘 본문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캐치해야 되는 믿음, 신앙생활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것이 참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을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요, 사사시대처럼, 이 엘리제 사장이 있었던 사사시대처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근데 그 사사시대가 시작이 되는 그때 여호수아, 이스라엘의 지도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권고합니다. 만일 너희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거든, 너희들이 이 강을 건너기, 이 요단강을 건너기 이전에 너희들이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지금 거주하고 있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들의 신들이든지 너희들이 섬길 자를 택하라.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말합니다. 나와 내 집이 여호와 섬기겠다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그분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며 그분과 소통하며 살아가겠다라는 그런 다짐이요 결단인 것입니다. 만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택했다면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택하셨습니까? 하나님을 여러분들의 영원한 왕으로 붙드셨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예, 그렇다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인 것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방식을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코드로, 내가 생각하는 신앙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따라 살기로 작정한 것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요, 성경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과 매일매일 소통하며 하나님의 뜻을 찾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처럼 예배의 형시간에 이렇게 들어와 있고 또 참여하고 있고 봉사를 하고 헌금을 하면은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종교적인 열심은 다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과 소통하는 자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길 나와 상관없는 자들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열심히 기도하고 신기한 체험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소통한다라고 말합니다. 맞아요. 기도와 체험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조건이 있어요. 만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듣지 못하는 기도와 체험이라면 그건요, 이단으로 가는 지름길이에요. 에이, 나에게 이렇게 하나님이 환상을 통해서, 꿈을 통해서 보여주셨는데 왜 목사님은 나에게 그렇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기적, 어떤 신비한 체험, 그것은 우리 실제 신앙의 절대적인 어떤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은 사단도 영적인 능력이 있는 존재로서 초자연적인 현상으로 우리에게 역사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18세기 미국의 대부흥에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셨던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그런 목사님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분이 그 18세기 그 미국의 영적 대각성운동, 부흥운동을 경험하면서 수많은 체험을 했어요. 근데 그런데도 그분이 말씀하는 거예요. 영적인 감정을 분별하라. 라고 그의 책을 통해서 권면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따르지 않고 자기의 소리만 열심히 외치는 기도는 일방통행은 될 수 있어도 하나님과의 소통은 될 수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무서운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영적인 체험은 사탄의 도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다면은 알겠습니다, 목사님. 여러 번 얘기하셔서 이제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소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같이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네, 이 말뜻 이해 안 되시진 않죠. 자,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그런 습관을 회복해야 됩니다. 24시간 여러분들이 주무시는 그 잠자는 시간 빼놓고 나머지 시간 몇 시간입니까? 뭐 한 최소 12시간에서 뭐 16시간 뭐 이 정도 될 거예요. 근데 그 시간 가운데 한번 여러분 하루의 스케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잠도 주무시고 식사도 하시고 일도 하시고 공부도 하시고 그런데 내가 그 24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은 얼마나 되는구나. 한번 따져보세요. 제가 그래서 권면 드립니다. 우리가 다른 어떤 것으로부터 방해받지 않는 하나님과 독대할 수 있는 시간을 최소 30분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30분이나요? 라고 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24시간 중에 30분도 하나님 말씀 앞에 뭐 그 시간 다 말씀만 읽으라는 거 아니에요. 말씀 묵상하고 뭐 통독할 수도 있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시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지라는 거죠. 근데 24시간 중에 30분도 소통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우리의 하루를 점점 하루하루가 쌓여지는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엘리제 사장의 문제는 뭐였어요?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자식들을 막 아끼고 자식들을 챙기고 자식들에 집착하는 거 하면서 하나님보다 그 자식들을 더 우선순위로 여겼다는 거예요. 잠이 우선순위 되는 분이 있을 거예요. 잠이 너무 약해서. 어떤 분은 자기가 좋아하는 취미, 게임이나 스포츠 활동, 그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우선순위 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 가족들 너무 챙기는 거 소중히 여겨서 자기 건강 챙기는 거 너무 소중히 여겨서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그거 더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좀 상황만 다르지 엘리제 사장이나 그런 우리나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의 태도는 똑같은 태도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치 내가 종교생활 이 정도 하면은 하나님 잘 믿는 거라고 착각하면서 그냥 무덤덤하게 무감각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듣고 분명히 여러분들 순종으로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가치를 알매도 불구하고 요즘에 계속 실패했다. 하나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말씀 들음으로 또 소통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 알면서도 그러지 못한다면 다시금 그 습관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정말 금쪽같이 여기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왜 기쁨이 상실됐습니까?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안식, 평안한 마음이 왜 잃어버렸습니까? 신앙생활하면서 목사님 신앙생활하는데 왜 저에게 기쁨이 없죠?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 정답을 모르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소통하는 시간들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가 병들어도, 우리가 가난하여도, 어떤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과 소통하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그것을 이겨내요. 극복해내요. 그리고 찬양할 수 있게 되죠. 예배 드릴 때 진정으로. 주님, 거친 들이나 산이나 바로 제가 있는 이곳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바로 이곳이 천국입니다. 그리고 비록 힘들지만은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기다리며 나아갈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소통이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불조심처럼 지나치지 않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요. 좀 딱딱하고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때로 어떤 말씀은 듣기 좀 거북할 정도로 나에게 되게 자극적인 말이 있어요. 특별히 성경을 읽다 보면은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저주하신다라는 그런 내용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은 되게 거북스러워하면서 잘 안 들어요. 경청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나 나의 귀에 내가 들어도 별로 부담 없는 그런 말씀 있잖아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반석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십니다. 이런 말씀만 들으면 균형 잡힌 신앙에서 멀어진 거예요. 우리가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데도 그런 말씀만 들으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멸망의 길을 가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데 이 강단을 통해서 내게 되게 거북한 얘기고 너무 격한 얘기지만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목사님 왜 강단에서 저런 말씀하시냐, 왜 성경은 그런 무서운 하나님을 얘기하느냐라고 거부하지 마시고 오히려 그런 센 말씀, 그런 무서운 말씀을 더욱더 두려운 마음으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설교할 때 자꾸 저주하는 이야기하고 심판하신다는 이야기만 하면 정말 듣기 싫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불순종의 길을 가고 있는데 그것을 듣기 싫어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떤 그런 심판의 경고라도 나를 향한 말씀이다, 하나님의 사랑의 경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듣기 싫은 말씀조차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여전히 우리의 분주한 일상이지만 내가 믿는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인격적으로 내 마음을 두드려 주시면서 마음을 열고 내가 너와 소통하길 원한다, 네가 다시금 나의 말을 듣길 원한다라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권면하시는 이 말씀을 아멘으로 순종하시면서 국체적으로 순종의 결단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풍성한 소통 가운데 복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이 시간 우리 결단의 기도합시다. 또 회개의 기도를 드립시다. 주님, 제가 형식적으로 이렇게 드리는 것은 그것을 내 신앙의 전부라고 여기고 매일매일 내게 말씀하시고 나와 교제하길 원하시고 나에게 들려주시길 원하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닫고 살아왔음을 고백을 드립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회개합니다. 그냥 슬퍼하고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감정만 갖는 것이 아니라 순종의 행동으로까지 나아가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내 평생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헌신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드리는 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런 한 주 나의 인생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의 소통, 너무나 불통한 관계 가운데 있지 않은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철저하게 깨닫습니다. 사람에게는 잘하고 다른 사람들의 말은 잘 듣기 원하면서 정작 우리의 생명의 근원, 저의 생명의 근원이시며 저에게 참된 천국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귀를 닫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완고하고 무감각한 우리 영적인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돌아봅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주님, 지금도 늦지 않고 여전히 우리를 향해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말씀으로 저의 마음을 두드리시는 하나님께 내 마음을 활짝 열고 순종하며 하루의 가장 소중한 시간을 주님께 드리며 헌신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인도해 주셔서 설교 말씀을 통해서 인격적으로 저희들에게 권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아주 묵직한 경고요 권고의 말씀이요 사랑의 그런 경고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한 주를 살아가면서 잃어버렸던 하나님과의 소통의 시간,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그것을 가지고 또 기도하는 그 시간을 다시금 회복할 수 있는 참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갈 바를 알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갈 바를 밝히 드러내 주시고 지도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늘 들으며 우리의 인도를 하나님 말씀 따라 우리 인생의 나침반으로 삼아 주님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행복한 복된 인생 살아가도록 믿음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292장, 찬송가 292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함께 부르시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법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흐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뉘어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드려진 예물 위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복된 주일 예배 앞에 나와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님께 드리며 또 귀한 예물에 우리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 담아서 주님 드릴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성도들의 귀한 손길 주님께서 받아 흠양하여 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기에 주님 다분한 이 험한 세상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 말씀을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으로 받아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한 주와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평강과 위로와 치료와 회복을 풍성히 경험하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복을 우리 모두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육체적인 어려움과 또 말 못할 여러 어려운 상황 가운데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어려움 가운데서 주님의 말씀 붙들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옵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 천국이 그 가정과 상황 가운데 임함으로 함께 화답하며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 위에 복하여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 진리의 말씀 나누어지는 곳에 거룩하게 오병이의 기적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환영과 축복의 시간입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손을 뻗어서 우리 서로를 향해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또 모임 광고 드립니다. 다음 주에 정기 당회가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기억하시고 또 준비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주중에 있는 새벽 기도회는 동일하게 진행이 되지만 요즘 코로나19 상황이 아직 더 좋아지지 않은 상황 가운데 있어서 4월에 있는 금요 기도회는 일시적으로 갖지 않습니다. 아마 5월부터 다시 재개하기로 예정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다시 모이기로 또 광고가 되어질 때 우리 성도님들이 열심히 나오셔가지고 또 기도하시며 하나님과의 소통을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광고는 또 주보를 이렇게 참고해 주시대요. 지난주에 김광중 집사님 또 부친상이 있었는데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서 또 마음으로 또 이렇게 위로해 주셔서 또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를 대신 전해달라고 또 연락이 왔고요. 오늘은 이제 아버지 다니시던 교회, 고향교회 참석해서 예배 드리고 다음 주에 와서 또 우리 성도들께 또 우리 감사를 또 이렇게 나눌 것 같습니다. 또 귀한 위로가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 광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함께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네.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거저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충만 내주 역사하심이 이 시간 함께 예배를 드리며 주신 말씀을 받아 하나님과 소통하기를 다짐하고 간구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